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분명히 또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13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땅을 심판하고 세계를 심판하고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무려 심판이라는 단어가 3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8편 9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98편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말이 2번 반복하고 있죠. 땅을 심판하고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판단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합니다. 세계를 판단하신다. 그런데요, 원어를 보면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심판도 샤파트고 판단도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96편 13절 말씀과 똑같이 심판이란 단어가 98편 9절에도 3번 등장하는 겁니다. 심판하겠다. 반드시 땅을 심판하겠다.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주저하지 않겠다.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주저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에 한 번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96편과 98편에 연이어서 한 구절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3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른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맨 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서요,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구약만 보면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구구절절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마지막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요, 마지막에 관한 그 성경 구절들이 진짜 많습니다.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관한 그 말씀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요, 성경학자 캐논 호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나 예수의 보혈, 심지어 사랑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랑이란 단어보다, 믿음이란 단어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그러한 단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림에 관해서, 마지막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서 무섭게, 왜 이렇게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노아의 때를 봐도 알고 소돔과 고모라 때를 봐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을 그렇게 심판에 관해 외쳤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그 심판에 관해서 알려줬을 때에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부인은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면서 그냥 소금기둥이 되어서 거기서 심판받고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줘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그 심판을 준비했던 이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심판에 관해서, 마지막에 관해서, 그리고 지옥이 있다, 반드시 불못이 있다, 반드시 백보자 심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심판에 관해 미리 보여준 그 사건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에 결코 많은 사람이 그 심판을 준비해서 주 앞에 가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그 심판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림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재림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때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기록하고 있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리고 그 아라랏산은 정확히 지금 터키에 있고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이미 발견되었고, 그 노아의 방주 안까지 탐험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져온 재료가 이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반면 교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이렇게 심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보고
그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지막에 관해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 쳐보십시오. 이미 발견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거기에 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누군가 거기에다가 이 잣나무로 엮어놓은 거지 주중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옮긴 거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성경학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더 큰 기적이다. 그 당시에는 뭐 포크레인도 없었고 기중기도 없었는데 누가 어느새 그것을 깜쪽같이 아라산 그 만년설로 덮여있는 그 높은 산 5,000m가 넘는 그 산까지 그것을 옮겨서 축구장 크기의 몇 배가 되는 그 방주를 그대로 거기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 그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안 믿으려고 그렇게 구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토당토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정신 차리려고 마음 먹으면 오늘 우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완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잘 믿다 떠나버린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복음에 순종해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제 소망입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애탄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벼랑 끝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만약에 난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안 나와버리면 이게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믿을까 했던 그 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벼랑 끝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게 해달라고. 제가 정욕적으로 기도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달라고. 저도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약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부터 시작해서 그 앞권은 어디냐면 레기입니다. 레기에서 온갖 제사법이 다 나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제사법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레기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레기서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느냐 복을 주느냐, 그게 말라기까지의 말씀이에요. 말라기까지 말씀은 레기에 있는 그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걸 통해서 벌과 복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그 모형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약은, 사복음서는 그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디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죽으실까 말씀하신 구약의 그 오실 예수님, 그 예언을 따라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사시다가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구약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 사복음서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이루시고 가셨다.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걸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요, 재림에 관한 이 성경 구절이 318회가 등장합니다. 318회. 이는 25절마다,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던 예수님께서도요, 21차례나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약 성경에 재림이 기록되지 않는 이 성경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성경의 결론도 없을 뿐더러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역사의 마지막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다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끝이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선포 앞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이 있고 결론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순환론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직선론적이고 이것은 결말이 있는 세계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결말이 있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실을 특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은 더디에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누가 상이 없다고 말합니까? 상이 있어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과 그냥 우리가 믿다가 간 사람과 어떻게 그냥 물과 성령을 건너서 그렇게 쉽게 믿다가 간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속히 와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알파 처음, 오메가 끝,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반드시 처음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경 맨 마지막 장 끝에 내가 속히 오리라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반복하고 있고요, 시작과 마침이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마지막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당시에 이 AD 60년부터 AD 300년 넘게 이 로마
땅과 그 근동의 땅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정상인처럼 살 수가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그들이 시신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 박해를 참고 견디자. 그게 그들의 주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가 그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의 뜻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전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서로에게 형제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힘내십시오. 자매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기십시오. 아들아, 딸아,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우리 이기자. 우리 승리하자. 우리가 비록 혹시 예수님께서 더디 오셔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죽으면 예수님 옆에 가니까. 그들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죽으면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살아있으면 재림신앙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병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외치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하기 전에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우리 이기십시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박해를 견디고 그들이 끝까지 승리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교한 사람도 있었죠. 오후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박해를 이기고 마라나타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들이 핍박을 견디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소합니까?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예수님 아직은 아닙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나 아직 부족하니까 주님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마라나타는 너무나 낯선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마라나타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은 언제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가 그들 때라고 생각했고, 또 중세시대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자기 때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목사님만 그래요. 무슨 마지막 때는. 세상이 저렇게,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단풍은 들어가고 콧구멍에 그 산들바람 솔솔 들어오는데 무슨 마지막. 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언제일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들 당대가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는데, 명확하게 그 기준이 무엇일까? 명확하게 진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왕래한다는 이 원어를 보면 슈트라는 말입니다. 슈트. 이 용어는요, 구약 성경에 13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이 대부분의 경우 이 슈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물리적인 이동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이다,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하면서 이것을, 이 말씀을, 표현을 격화시키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물리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진짜 빨리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해요. 빨리.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한번 봅시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자전거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불과 50년 전이에요. 그때 저희 동네 오토바이도 한 대 없었어요. 기차 지나가는 거 구경하는 게 우리의 구경거리였습니다. 기차 지나갈 때 몇 칸인가? 한 칸, 두 칸, 세 칸. 기차 부웅 소리 나면 막 동부 밖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게 우리의 일이었어요. 그럼 1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불과 100년 전에 빨리 왕래한다는 그 단어가 적용됐습니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구는요, 하나의 촌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든지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가려고 딱 티켓 끊는 순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부산 옛날에는 7, 8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KTX 타보십시오. 3시간이면 갑니다. 목포 2시간 10분이면 갑니다. 빨리 왕래한다. 온 지구가요, 지금 관광객들로 그냥 넘쳐나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갈 데 없나? 이걸로 그냥 사람들이 온갖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지만 여러분, 이제 좀 느슨해지면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엄청난 외국인들이 찾아올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여행할 거예요. 빨리 왕래할 겁니다. 왕래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요,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진짜 우리의 뼈에 와닿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각 집집마다 이 두꺼운 사전이 몇 권씩 있었습니다. 영한사전, 영어사전, 무슨 한문사전, 한글사전, 국어사전, 성경사전, 송구사전. 옛날에 목회자에게 반드시 이 2권의 사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사전, 송구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지금은요, 이 사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 예술, 철학, 기독교, 종교, 과학, 모든 걸 망라해서요,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오히려 사전보다 더 정확하게, 두꺼운 이런 사전보다 더 정확하게 다 지식들을 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담아놨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알고 싶은 것, 모를 것이 없습니다. 지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니까 주일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어디든지 갔다가 올 수 있는 시대예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스마트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모르는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쫙 나옵니다. 복음에 관해서 모르겠습니까? 유튜브 쳐보세요. 유라신 하나님과 복음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스마트폰을 검색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정보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 수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순기능으로 하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고 학교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도 낭만이 있었고 교회에도 낭만이 있었고 사회도 낭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낭만이 사라진 시대예요.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동영상으로 딱 찍고 있어요. 교권은 무너진 지 옛날이고요.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당연한 거고 세상 권세예요. 세상의 리더자, 세상의 지도자들을 그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안에서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교권이 무너진 지 옛날이에요. 선생님이 발가락 때만 또 못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 90년 전에요,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의 계시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90년 전에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전략을 짰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훔쳐야 한다. 사탄 숭배자들이 한 말이에요.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훔쳐야 한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장악해야 된다. 이게 사탄 숭배자들이 90년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을 짰는데 이게 그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훔쳐야 한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장악해야 된다. 자, 9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들어맞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봐야 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정확하게 90년 전에 사탄이 짰던 그 계획이 오늘 이 한국 땅을 완전히 휩쓸고 덮고 있어서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주일학생들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학생들이 없어요. 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완전히 장악당했거든요. 스마트폰이 순기능으로 하면 내가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볼 때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봅니까?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봅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봅니까? 대부분 내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다 장악당하니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뭐부터 봅니까? 제일 뭐부터 봐요? 말씀을 봅니까? 스마트폰을 봐요.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학교 갈 때 스마트폰 보면서 가요. 학원 갈 때 스마트폰 보면서 가요. 또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봐요. 또 집에 올 때 스마트폰 봐요.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어요. 또 좀 쉬고 싶어요 할 때 쉬면 좋은데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냥 온통 모든 게 다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린 거라면 좋겠지만 다 내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 듣는 것 보는 것이 다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달콤한 것으로 잔뜩 채우는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이 말씀이 들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배수지를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1시간, 오늘은 제가 며칠 전부터 악보를 잘 챙겨야 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악보를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1시간 전부터 집중적으로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제 생각대로 제가 악보를 놓고 와가지고 갑자기 악보를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막 가지고 오늘은 30분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10시 반부터 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원래 1시간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적어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1시간 이상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 때 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 몸과 마음을 다 스마트폰에 빼가지고 뺏겨서 그렇게 내 영혼을 팔아버린 삶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영적인 물줄기를 바꿨던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 그때에 적어도 만나기 위해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 우리 중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동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로 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일날은 놀러 갈 줄 알고, 당연히 주일날은 쉬는 줄 알고, 당연히 주일날은 친구들과 함께 게임할 줄 아는 그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자로 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저는 또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만나 공동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배수진을 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왔습니다. 마지막 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불과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전혀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 그대로 빨리 왕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더해져서 스마트폰 하나면 북한에도 이미 스마트폰이 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죠. 얼마든지 검색하려고 하면 검색할 수 있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집에서 같이 성경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 최대한 늦게 스마트폰 빨리 사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수아나, 우리 도준이, 또 호준이, 이런 아이들 스마트폰 사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사줘야 돼요. 어느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같이 토론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같이 토론하시고.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유대인 교육. 유대인 교육은 그 교육입니다.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비범한 거예요. 휴대폰을 만들었던 그 회사의 사장들, CEO는 절대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휴대폰을 아예 그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요?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그 회사 사장들, 회장들, 그 주인공들이. 왜요? 스마트폰이 어떤 폐해를 가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예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집니다. 이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스마트폰을 접어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TV 끄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성경 있는 모습 보여주시고. 내가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런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말씀을 토론하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우리 성경 10장 읽어보자. 10장 읽는데 몇 분은 아니죠.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많게 생각되면 4장 같이 읽으십시오. 읽는 시간 정해서. 그럼 1년에 한 번은 읽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불과 몇 명 외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사건 속에 내 가정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아 가정처럼 우리 만나 공동체는 넉넉히 주 앞에 다 들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